저 한입사는 저기 뭐야, 베플리트 장군 거 예, 갖고 있고, 있습니다. 예. 그 군사님이 저기 워커 장군 거 있고. 일단 오늘 기도해서 홀리파워 기도해서 우리를 맞이해서 막는 거잖아, 막는 거가. 유엔 행정 동산화 위기 처한 한민국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신앙은 지켜질 수 없는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이분들이 와서 이렇게 위대한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어지고 지켜지는데 너무나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이 역할은 그분들이 능동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오랜 계획 가운데 이시 왕조 말기에 선교사를 보내서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키고 나중에 동방의 예루살렘을 만들어서 무너져가는 세계 교회를 구하기 위한 그러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시 말기 1800년대에 선교사를 보내서 대한민국의 자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길을 열어주게 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서 또한 그 식민지가 된 위기에서도 독립운동을 하게 하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깨우쳐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6.25 참전시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유엔 또한 대한민국이 1948년 12월 12일 날 정식 국가임을 승인하는 유엔 결의를 하게 되었고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 공산국이 쳐들어왔을 때 유엔이 참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우리가 이 누리는 자유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어쩌면 관련 없는 다른 나라 젊은 청년들, 젊은 피를 이곳에 보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한없는 감사를 느끼고 여기에 와서 죽은 그의 삶들이 정말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잊고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되새겨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이렇게 깨우치고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교회 이런 유엔 현충일 기념 묘지에 와서 이러한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선 너무 많은 분들이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수고하고 또 목숨을 바쳤지만 우선 그 수 다 얘기할 수 없이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를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되새기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읽겠습니다. 네폴리트 장군의 아들 비비가 올린 글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이 편지는 본인의 아내에게 바치는 편지입니다. 동물이 이 편지를 적시게 하셨으면 합니다. 어머니, 저는 지원에서 전투 비행 훈련을 받았습니다. B-26 폭격기를 조종할 것입니다. 저는 조종사이기 때문에 기술에는 폭격수, 옆에는 항법사, 무기에는 기관총 사수 함께 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지금 한국에 싸우고 계십니다. 드디어 저는 미력한 힘이 남아 아버님에게 힘을 보태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미국이 위급한 상황에서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소집된 나의 승무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 중에는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내를 둔 사람도 있고 애인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저의 의무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당신의 아들 지미 올리.
이 편지는 워커 장군의 부임이었던 리츠베이 장군이 메가더 장군의 해임됨에 따라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영전한 뒤 그 부임으로 부임한 벤프리스 미 8군 사령관의 아들 지미 벤프리스 2세 공군 중위가 이제 막 해외 근무를 마쳤음에 한국군에 참여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에서 아버지가 사령관으로 있는 한국군에 참여하면서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이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편지였다. 1952년 4월 2일 지미 벤프리스 중위는 압록강 남쪽의 선천 지역을 폭격하기 위해 출격했다. 새벽 3시 기포 비행단의 레이더와 접촉한 후 표적을 향해서 날아가더니 레이더에서 사라진 뒤 소식이 끊겼다. 즉시 수색 작전이 시작된 것은 물론이다. 4월 4일 아침 10시 30분경 8군 사령관 벤플리트는 미 제5공군 사령관 에베레스트 장군으로부터 지미 벤프리트 2세 중위가 폭격 비행 중 실종되었고 지금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는 묵묵히 듣고 있다가 담담하게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고 한다. 지미 벤프리트 2세 중위에 대한 수색 작업을 즉시 중단하라. 적지에서의 수색 작전 너무 무모하다. 라고 아버지가 아들 구출 작전을 무모하다고 중지시킨 것이다. 이것은 인접 한국군 부대장으로서 회의에 참석했던 전 주월 한국군 사령관 최명신 장군의 증언이다. 며칠 뒤 보활절을 맞아 그는 전선에서 실종된 미군 가족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 저는 모든 부모님들이 모두 저와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아들들은 나라에 대한 의무와 봉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벗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놓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말한 것이 곧 한국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것이다. 벤플리트 미 8군 사령관은 한국을 벗이라고 생각했고 벗을 위해 자기 자식을 기꺼이 내놓았던 것이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오늘까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얼마나 여실히 드러냅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오늘 느끼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갈지를 우리가 다짐하고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6.25 당시에 우리 사령관이 또 워커 장군의 죽음과 그거에 관련해서 우리 현정숙 권사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워커 중장이시고 아버지는 그날 진동군에 있는 전술에 밀려서 발견하고 있는 우리 24단을 구매하고 부대 작전 중에 큰 문가를 올린 우리 사단에 대한 부대 표창과 미국 정부가 저에게 수여한 은성 무거운장을 제 가슴에 직접 달아주시려고 집차로 달려오시다가 의정부와 문산 간의 어느 도로에서 후퇴 중인 한국군 트럭에 부딪혀 현장에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계속되는 수와 끝없이 밀려오는 중공군의 대공세에 밀려 전 전선이 계속 폐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모처럼 아군이 큰 승리를 했고 그 승리의 주인공이 아들이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크리스마스 이틀 전인 1951년 12월 23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며칠 전 메가드 사령관은 미국 정부의 아버님의 대장 진급을 상신해 놓았더군요. 이렇게 해서 우리 부자 간의 한국에서의 첫 만남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불독이라는 명령으로 유명했던 아버지의 일행 H워크 대장 중장으로 전사하고 사후 대장으로 추서됐다고 합니다. 중장의 우락부락한 모습과는 달리 멋진 미 육군 종장의 4개 별이 반짝이는 바나나 모자에 큰 펀치라고 잘생긴 아들 에스워크 미 육군 외비역 대장은 알링턴 미 국립노지의 아버지 무덤에 한참이나 거수 경례를 한 뒤 눈물을 글썽이며 30년 전 TBC 6.25 30주년 다큐멘터리 제작 팀과의 인터뷰를 이어갔다. 이틀 뒤 나는 도쿄 유엔 사령관 메가드 원수에게 불려갔습니다. 사령관이 제게 말씀하시더군요. 워커대위 아버님의 전설의 진심으로 애도한다. 윌슨 워커 대장은 정말 훌륭한 군인이었다. 그의 죽음은 우리 미군은 물론이고 미국의 커다란 손실이다. 귀관에게 고 윌슨 워커 대장의 유해를 알리던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임무를 맡긴다. 저는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카카, 그것은 안 됩니다. 저는 일선의 보병 중대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부대는 후퇴 중입니다. 후퇴 작전이 얼마나 어렵고 위험하다는 것을 카카는 잘 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부하들은 목숨을 건 위험에 노출되어 악전고투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대장이 바뀌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중대에 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고 윌슨 워커 대장의 유해는 의전 부대에 맡기십시오. 카카,
각하의 휘하에는 반드시 의정부대가 있습니다. 저는 전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이미 문을 향해 걸어나가던 메가드 사령관이 뒤돌아 서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명령이야. 그리고는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님의 유해를 가슴에 안고 이곳 알링턴까지 와서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저는 이미 워싱턴의 육군본부로 발령이 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때 메가드 장군이 왜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 이해는 합니다. 사랑하는 부하와 그 아들을 한 전선에서 한꺼번에 죽이기가 싫었겠죠. 그러나 결코 그 결정에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명령이라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군인이 부하를 위험한 전장에 남겨놓고 치열하게 전쟁 중인 한국을 떠나왔다는 생각이 지금도 가슴을 무겁게 합니다. 그러나 그가 결코 한국을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었다. 초대 주한미 사령관이었던 고 윌튼 워커의 대장과 함께 최초의 미군 대장이며 미 육군 최연소 대장 진급자였던 전도 유망한 워커가 젊은 나이에 예편된 것이 바로 한국 때문이었다. 미국 카터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불화로 카터가 주한미군을 철군하려고 했을 때 한국에서는 주한미군 참모장인 신드러브 소장이 반대했다가 예편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미 육군의 엘리트 중에서도 엘리트며 차기 참모총장이나 나토군 사령관의 유력하던 워커 대장이 카터에게 반대를 했고 결국 예편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월트 워커 대장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또 있다. 월트 워커 미 8군 사령관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정부 문상간 도로가 바로 얼마 전 미군이 탱크 훈련 중 비성과 효순이라는 두 소녀를 치워 죽게 한 바로 그 도로이며 사고 지점도 거의 같다는 사실이다. 오늘날의 워커 호텔은 바로 이런 워커 장군의 에피소드를 기억하며 명명되었다. 그뿐 아니라 워커 미 8군 사령관이 부차와 붙인 한국군 투력 운전병을 이승만 대통령이 사용시키려 하자 미군参谋들이 적극 만류하여 사형을 면하게 해주고 대신 가벼운 징역형으로 감형케 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의정부와 문상간의 같은 길에서 난 교통사고 1951년 미 8군 사령관을 죽게 한 한국 병사를 미군과 미국은 용서해 주었는데 2002년 훈련 중에 두 소녀를 과실로 죽게 한 미군 탱크병을 아니 미군과 미국 전체를 싸잡아서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고 증오하고 저주하며 촛불을 쳐들고 한국을 떠나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워커 사령관의 에피소드를 알았다면 어땠을까? 지금 워커 장군의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시신을 가지고 장례를 지내라고 하려는 그 메가더의 장군의 이 명령을 나는 지금 이 싸우고 있는 이 전선을 포기하고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그 아들이 또 그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카터 대통령과 박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주한미군을 철군시키려고 할 때 그거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강제 예편됐던 그런 얘기입니다. 이들의 마음은 우리들이 모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나 그런 것이 아니면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저분들이 보여준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또 안아서 우리에게 그 사랑이 전가되어서 오늘 이 시대와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한 그러한 마음으로 바쳐지기를 삶제사 드리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통틀어서 마무리 기도를 우리 김문영 권사님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6월 6일 주일날 저희들이 거룩한 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백성은 망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작은 숫자이지만 하나님의 손을 또 하나님의 손에 부르심에 응답한 그들을 기억하는 장소와 또 그다음에 기억하는 시간들을 갖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아멘. 그곳에 제가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손이 이 대한민국을 살리셨고 선지자와 같은 이승만 대통령을 세우셨고 아버지. 그의 호소에 저요 응답하는 많은 청년들과
하나님 사람들이 이곳에서 초계와 같이 목숨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가 산 것처럼 또 자유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그들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세워졌지만 지금 현실들은 국민조차 그것을 모르고 또 그것을 왜곡하며 또 그것을 악용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난무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곳에 침묵하는 하나 또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백성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을 때 백성이 방자히 굴었고 역사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심한 암흑기를 거쳤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자유를 지키는 데에는 백가지불이 반드시 따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수 복음에는 국경이 없지만 예수 믿는 자에게 조국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 이 시간들을 보내고자 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희생을 보내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유엔 기념공원이 정말로 정말 인산인해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롯데월드와 에버랜드가 가득 차는 것이 아니고 역사를 알고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깨닫는 이 장소가 차고 넘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 와서 역사를 바라보는 눈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기이 여기는 지도자가 일어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저희들이 수년 동안 달려왔고 앞으로도 달려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전장 가운데 전 세계 가장 가난한 다음 나라였던 그 대한민국을 살리신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의 부르짖음을 보시옵고 우리를 살려주셔서 아멘. 세계 한국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한국교회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이 오늘 행사를 일단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주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주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하는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다만 수고하옵소서. 내게 나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 영원히 있습니다.